가르치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시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편은 모두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시편을 쓴 사람은 크게 7명으로 봅니다. 그 중에는 시편 90편 단 한 편만 쓴 모세도 있고 시편 72편과 127편 두 편을 쓴 솔로몬도 있습니다. 궁중악사였던 아삽이라는 사람은 시편을 12편이나 쓴 데 반해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시편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총 73편을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쓴 시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본문 시편 27편은 다윗이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쓴 시입니다. 특히나 사울에게 당하던 위협과 고통을 다 겪고 난 다음 비로소 왕이 되었을 때에 느꼈던 소회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인생 역전의 인물이었습니다. 양을 치던 목동이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물리친 후 하루아침에 장군이 된 거죠. 물론 백성들은 그런 그의 진급을 합당하게 여겼고 사울과 신하들도 그 일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돌아올 때 여인들이 춤을 추며 승전가를 불렀는데 그때 지어 부른 노래의 가사가 문제가 된 겁니다. 우리가 알듯 여인들은 이런 노래를 부르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 사울은 수천 명의 적군을 죽였지만 다윗은 수만 명의 적군을 죽였다는 말입니다. 사무엘상 18장을 보면 사울이 이 말을 듣고 불쾌하여 심히 노하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가 말하기를 다윗한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겠느냐 하고 소리치면서 그날 이후로 다윗을 적대하고 주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엄밀히 보면 사울에게 다윗은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도저히 승산이 없던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그 누구도 나서지 못할 때에 다윗은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을 물리쳐 승리를 쟁취하게 되죠. 그러니 이 싸움은 다윗 개인의 승리가 아닌 이스라엘의 승리였고 나아가 사울 왕의 승리이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이 승리에 도취된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당장의 기분에 들떠서 지어 부르는 노래 가사가 사실 얼마나 큰 의미를 갖겠습니까? 사울 왕으로서는 그저 허허 하고 웃어 넘겨도 충분히 괜찮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의 마음에 질투가 생긴 거죠. 그리고 그 질투가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확산되어 갔던 겁니다. 아가서 8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여러분,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다고 합니다. 수올은 죽음과 형벌의 장소죠.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고통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수올같이 잔인한 것이 질투라는 겁니다. 또 질투는 불길같이 일어난다고 하죠. 여러분, 불길이 일어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길은 천천히 커지지 않습니다. 갑자기 확 하고 타오릅니다. 질투라는 것이 그렇더라는 거죠. 우리가 억누르고 절제하고 잘 참아내는 것 같이 보여도 어느 날 한순간 갑자기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나는 것이 질투라는 겁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리비아 어느 사막 한가운데 있는 수도원에서 한 수도사가 금식을 하며 고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강직했고 단단했으며 불같은 의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를 주변에서 지켜보던 마귀들이 그를 시험해 보기로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마귀가 음식을 가지고 그를 시험했습니다. 수도사는 이미 한 달째 금식 중이었습니다.
달콤한 냄새가 그를 유혹해 옵니다. 하지만 수도사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마귀가 나섰습니다. 그의 눈앞에 금은 보화를 가득 담은 상자를 꺼내놓았습니다. 가난한 수도사에게는 엄청난 유혹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수도사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를 이어 마귀들이 차례로 유혹을 했습니다. 육체적인 욕망으로 혹은 두려움과 공포로 그를 미혹하려 했지만 그 어떤 것도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지는 못했습니다. 마귀들이 서서히 지쳐갈 무렵 대장마귀 하나가 나섰습니다. 그는 수도사의 귓가에 조용히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그랬더니 수도사의 얼굴이 갑자기 울그락불그락 달아오르더니 쏜살같이 수도원을 뛰쳐나갔습니다. 깜짝 놀란 마귀들이 대장마귀에게 물었습니다. 대장님,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저 수도사가 저리도 미친 듯이 달려가나요? 대장마귀가 말했습니다. 별것 아니야. 네 친구가 너를 제치고 주교가 됐대. 그 말 한마디 한 것뿐이야.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수도사였지만 그만 질투에는 끝내 넘어지고 말았던 거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행복을 잃어버리는 중요한 요건 가운데 하나가 질투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누군가와 자꾸 비교하면서 질투하고 그래서 자신을 격하시켜버리고 내 삶을 비루하게 전락시켜버리는 경우 우리는 주변에서 엄청나게 많이 봅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데, 아니 그저 자족하는 삶이면 충분한데,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이미 시선은 엉뚱한 데 맞춰져서 그것을 넘보고 질투하다가 스스로 고꾸러지는 거죠. 성경은 사울 왕의 질투가 어떻게 번져나갔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9장을 보면 사울이 창을 던져 2번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다윗은 사울의 딸 미갈의 남편이었습니다. 즉 다윗은 사울의 사위였던 거죠. 그런데도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곧 사울은 이미 이성을 잃어버렸던 거죠. 그런데 이성만 잃었느냐? 성경을 보면 신앙도 잃어버리고 종국에는 하나님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잃게 된 사울의 말로는 예정된 수순이었죠.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아무튼 이 죽음의 위협 속에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왕궁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지위도 장군에서 천부장으로 떨어지게 되었고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다윗에게는 미갈이라는 아내가 있었는데 다윗이 생명을 걸고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고 얻은 그런 아내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쫓아내고 강제로 갈립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미갈을 주어버리죠. 결국 사랑하는 아내와 가정을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 다윗이 찾아간 곳이 어디였냐면 성경을 보면 라마나요스로 갔다고 말합니다. 이곳은 선지자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즉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고 다윗을 아끼고 사랑한 영적인 스승이었죠. 그는 사울에게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가 있는 곳에 가서 머무르면 안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오래 있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첩자가 그 사실을 알고 밀고 했기 때문에 은신처가 발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또다시 떠나죠. 그 다음 찾아간 곳이 친구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나단을 찾아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요나단밖에는 없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거기서도 오래 머물 수는 없었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피해 숨어 있다는 것을 사울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들은 헤어지게 되는데 그때 둘은 서로 입맞추고 부둥켜 안고 울었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20장 41절을 보면 다윗이 더 심하게 울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갈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도무지 의지할 사람도 없고 피할 곳도 없는 자기 처지를 생각하니 하염없이 눈물만 흘러나왔던 거죠. 결국 더 이상 피할 곳도 숨을 곳도 없게 되니 다윗은 사울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을 벗어나 가드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드는 누구의 고향이냐면 바로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즉 사울을 피해 간다고 도망간다고 간 곳이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고향으로 간 거죠. 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드로 피할 수밖에 없었던 건 그가 세상 천지에 의지할 곳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가드 사람들이 다윗을 단번에 알아보고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하죠. 덥수룩한 수염에다가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상한 짓을 합니다. 곧 남아있던 마지막 자존심까지도 다 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목숨은 겨우 부지하지만 이 얼마나 참담하고 비참한 인생입니까? 피할 곳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하나 없는 현실 앞에서 또한 얼마나 좌절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비로소 다윗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래, 하나님만 붙들어야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에게 피하는 것도 소용없는 일이었고 그 어느 곳에 숨는다고 해도 능사는 아니었던 거죠. 비록 블레셋 가드 땅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살 수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히려 내 삶은 안전하구나 하는 것을 다윗은 느꼈던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 보면 어떨 때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그런 상황이 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어떤 때는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실 때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가져가시고 더 이상 피할 수도 숨을 수도 없는 곳으로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을 만드시는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이 붙들 것이 많을수록 하나님을 붙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습관들이 굳어지다 보면 하나님이 가장 차순위로 밀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즉 지푸라기 하나라도 있으면 하나님보다도 그 지푸라기를 먼저 붙들려고 합니다. 그게 사람의 속성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데 정작 어려움이 찾아오면 오히려 제일 나중까지도 하나님께 손을 내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지푸라기 하나까지도 다 빼앗아 가시는 거죠. 어쩌면 다윗이 그랬습니다. 사무엘을 찾아가고 요나단을 찾아가고 아니 적의 심장부까지도 도망쳐 보았지만 사실 그가 제일 먼저 의뢰해야 했던 분은 하나님이었단 말이죠. 하나님을 먼저 가장 먼저 붙들었어야 되는데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 앞에 하나님은 철저히 외면당했던 겁니다. 그게 다윗의 모습이었고 결국 다윗이 선택한 것은 최악의 악수였던 거죠. 살면서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은 사람이 그러는 것을 보며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즉 너무나 당연하게 신앙적인 선택을 할 것 같은 사람이었는데 전혀 신앙적이지 않은 선택을 하는 것을 보면서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저분이 어떻게? 분명히 어려움이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죠. 사람 찾아다니는 거예요. 도울 사람 없나 하고 쫓아다니는 거죠. 왜 저럴까? 이해가 안 되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골리앗과 싸우러 가면서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너무나 당연하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만 붙들었어야 했던 거죠. 하지만 당혹스럽게도 다윗은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계산법대로 움직였습니다. 사울에게 기름 부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도망간다면 거기는 안전하지 않을까? 또 등잔 밑이 어둡다고 했는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피하고 있으면 안전하지 않을까? 또 차라리 적의 심장부에 들어가서 미친 척하고 있으면 거기가 오히려 안전하지 않을까? 객관적으로 보면 다윗은 굉장히 비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판단은 아주 약삭빠르고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 어디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깨달으면서 오늘 본문 1절을 통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1절 말씀, 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이 나의 빛이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지, 하나님이 내 생명의 능력이시지. 너무나도 늦게 깨달은 사실이었지만 그러나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던 거죠. 그래, 이제로부터는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만 붙잡자, 하나님께로 피하자. 결국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하나님은 다윗을 회복시켜 주시죠. 잃어버린 군대의 장군이 아닌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고, 아내를 잃었으나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하셨고, 사무엘 선지자를 잃었으나 나단 같은 위대한 선지자를 또 주셨고, 요나단을 잃었지만 자기를 위해 목숨 바치는 많은 신하들을 주셨고, 한때는 목숨을 위해 미친 짓을 해야 했지만 이제는 왕으로서 모두의 존경을 받게 해주신 거죠.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생명 주시는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만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생명이십니다.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귀인들을 의지하고 방백들을 의지하고 도울 힘이 없는 사람들 쫓아다니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됩니다. 세상 것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죠. 신기루 같은 것이고 허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붙들면 견고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다 무너지고 다 끊어지는 것들이죠.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단 하나의 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수필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집사님에게 10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10살에 한센병에 걸립니다. 한센병은 나병, 문둥병이죠. 어린 나이에 한센병에 걸렸으니 다른 아이들한테 옮길까봐 가족과 격리를 시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소록도 나환자촌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마침 여름이라 날도 덥고 피곤해서 나무 그늘 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쉬다가 옆을 보니 아이가 자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놈 하나 때문에 다른 애들 앞길에 지장이 있으면 어떡하나? 어차피 이놈도 이런 몰골로 살아서 뭐하나?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 생각을 하다 보니 정말 죽이고 싶었습니다. 목을 졸라 죽이려고 했는데 자신이 없었습니다. 우물쭈물하는 사이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냥 소록도로 끝까지 동행을 해서 나환자촌에 갔는데 거기는 정말 사람 살 곳이 아니었습니다. 코가 없는 사람, 귀가 없는 사람, 눈이 빠진 사람, 그 사람들을 보니 도저히 아직 멀쩡한 아이를 맡길 수가 없어서 아이를 데리고 한적한 바닷가로 갔습니다. 이놈아, 조금 있으면 너도 저렇게 될 텐데, 저 몰골로 살 텐데 저렇게 살아서 뭐하냐? 몹쓸 운명이라니 생각하고 차라리 우리 같이 죽어버리자 하고는 아이 손을 잡고 물속으로 들어가는데 아이가 갑자기 아버지를 당기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 병에 걸린 건 난데 아버지가 왜 죽어요? 형들도 잔뜩 남겨놓고 아버지가 죽으면 되나요? 나 혼자 죽을 테니 아버지는 얼른 가세요. 결국 그 아이를 소록도에 버리고 와서 40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찾지를 않았습니다. 잃어버리기로 작정을 한 거죠. 그리고 나머지 9명은 다 대학 나와 결혼해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큰아들이 말하기를, 아버지, 이제 연로하신데 시골에서 힘들게 사실 게 뭐가 있어요? 시골에 있는 논답 다 팔아가지고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저하고 같이 살아요. 장남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땅을 다 팔아 큰아들 집에 가서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좋아하는 듯 하더니만 시간이 지나면서 눈치가 보이고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아들만 아들이냐, 둘째도 아들이지 하고는 둘째에게 갔는데 둘째도 똑같으라는 겁니다. 셋째도, 넷째도, 여덟째도, 아홉째도 여지없더라는 거죠. 그제서야 문득 40년 전에 버린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죽기 전에 그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 알고나 죽자 하는 마음에 수소문을 해보니, 글쎄 그 아이가 커서 지금은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아 살고 있다는 거죠. 병도 다 완쾌되고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물어물어 40년 만에 버린 아들을 찾아갔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꼭 껴안더니 아버지 오기를 4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며 펑펑 울더랍니다. 아니, 자식이 문둥병 걸렸다고 소록도에 내팽개친 애비를 왜 기다렸냐 하고 물으니, 물론 원망도 하고 저주도 했다는 거죠. 하지만 거기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분 때문에 다 용서가 되더라는 거예요. 게다가 내가 정말 의지할 분은 부모도 아니고 형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만 붙들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는 병도 고쳐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결국 이렇게 육신의 아버지까지 되찾게 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 이제 저하고 같이 살아요. 그래서 결국 지금은 그 아들과 같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변하죠. 인심도 변합니다. 관계도 변합니다. 세상 풍조는 늘 변합니다. 나에게 힘이 될 것 같고 나의 의지가 될 것 같고 나의 도움이 될 것 같았던 수많은 사람들, 얼마나 무수히 내 품을 떠나버렸습니까? 때로는 매몰찬 시선으로 우리를 쳐다보기도 하고 그토록 나를 사랑하고 아꼈던 그 감정들이 그보다 더 실릴 수 없는 한기로 되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느낍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그 어느 것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은 늘 나를 사랑하시고 늘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빛과 나의 구원과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